다 이루었다 그 뜻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희들을 옮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심하고 하신 주님, 이제 기한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발을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내리우시옵소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여건을 살필 때 세상에는 더욱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무서운 꿈을 안고 깊은 연못에 빠져 방황하고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로 하여금 악에 물들지 아니하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성별시켜 주셔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해석하기 어렵다는 다니엘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 날 오랫동안 마음에 많이 앓다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아니면 가볍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가장 놀라운 책이에요. 그리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니엘서는 내 왕국에 대해서 그 예언을 했거든요. 그 내 왕국이라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 노마. 그 노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열국에 대한 그런데 그 엄청난 그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셔서 다니엘이 이걸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 바벨론의 역사, 메데파사의 역사, 헬라의 역사, 로마의 역사. 지금은 10발가락 시대예요. 그래서 노마에서 나온 10발가락 시대. 이것들이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들이 거의 다 정확하게 성취되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 다니엘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완전히 못 알아서 이제는 그 깊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그렇게 가장 중요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를 인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쓸데없는 그런 신학이나 배워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그리고 나를 슬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다니엘서는 특히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들, 구원받아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불리지 않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 설교가 무척 못마땅할 거예요. 왜 목사님 말입니다. 단상했으면은 좀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메네 데겔 우바루신.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신, 나타내 주신 그 말씀인데, 그거를 그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이 그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바벨론의 멸망뿐만 아니고 이 인류의 역사 멸망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장래일을 알게 하는 책이 있는가? 장래일을 알게 하는 책이 없어요. 어떤 예언자, 어떤 신통하던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장래일을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장래일을 예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장래일을.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과거를 살았잖아요.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장래,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 내가 장래에 어떻게 되어질 일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 예배당에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장래의 일을 후레사, 이사야 47장 있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래에 이루어질 일까지도 다 계시해 주셨어요. 또 인류 역사에 대한 내용, 또 개인에 대한 종말.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종말도 있지만 개인에 대한 종말, 개인에 대한 종말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후에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가? 나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세상에서 살 동안 하나님 잘 섬기다가 세상을 떠날 때 하늘나라 들어가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떠난 후에는 어디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미 내 장래의 일을 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거든요. 제가 그 일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 반드시 하나님의 저울이 한 번에 달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한 사람 외에 없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립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내가 모자란 사람이라면 이거는 문제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충성된 내 종아, 네가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그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런 뜻이 다니엘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잖아요. 종말에 대한 내용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서 조용하게 설명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인정하시고 시인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를 깨달으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항상 포로에서 돌아올 때마다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힘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성전 파괴되고, 그다음 바벨론에 70년 종살이 하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그 헤롯 때까지 계속되다가 AD 70년 또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부수한 적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1948년 그들을 교환해가지고 지금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이제 멸망에 가증하는 것.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그 기록된 말씀대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다 할 자가 이제 곧 금방 얼마 있잖아요. 출현합니다. 그런 다니엘이 예언한 그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성취될 날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최근 보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그 전쟁이 있었던 것을 아시죠?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그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산, 거기에 성전산에는 알-아크사 회교 사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들이, 아랍 사람들이 같이 공존해, 같이 살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분쟁이 일어날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성전산에 있는 그 락 오브 둠이라고, 거기에서 아랍인들을 전부 다 축출을 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에요. 거기다가 제3성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전쟁이 있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한 열흘 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됐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끝없이 한쪽이 망하기 전에는 이제는 종식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지금 5장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다니엘의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지만은.
그런데 성령 충만의 삶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생활은 구원받은 사람은 살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곧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지난번 설교에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의 삶은 첫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찬송의 삶을 사십니까? 찬송의 삶이 무엇입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의 첫 단계가, 첫 조건이 찬송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찬송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찬송 다 좋아하죠? 찬송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마음에, 사랑의 빛 오늘 내 마음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그러면 죄짐 벗었으니까 내 죄를 벗겨주신, 내 죄를 깨끗게 씻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주님께 찬송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게. 그리고 뭡니까?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해. 그래가 모든 거 다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긍정적인 삶을 살지. 오늘 내 삶이, 내 생활에 부정가도 있다면 하나님 이거 부족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 내게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신앙 성장 상태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말고 생활에 항상 찬송하고 사셔야 돼요. 아무리 괴로워도 어두운 빛이 내 마음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찬송 불러보세요. 마음이 시원하게, 사랑의 빛 오늘 내 마음에, 내가 나의 죄짐 벗은 후 정말 사랑의 빛 항상 내 마음에 있다.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감사의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합니까? 짜증냅니까? 내가 몸이 아파요.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나도 지금 암 보균자 아니에요? 내가 암 환자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야 암아, 네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내 몸을 침투했지만 네가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내 마음의 주인은 피로 값지고 사신 주님이야. 알았어? 빨리 꺼져.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선언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왜요? 죽으면 하늘로 가는데 뭘 그렇게 그렇게 어줍지 않게 삽니까? 그냥 세상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사라지고 어려운 거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사랑의 빛 마음에 비쳤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왕족이에요.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에 1차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 왕족 귀족들 중에서 포로로 끌어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도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갔거든요. 바벨론은 완전히 이교적인, 하나님 섬기는 그런 바탕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완전히 이교적인 문화를 가진 그런 곳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졌어요.
그리고 바벨론뿐만 아니고 메데파사에서도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바벨론의 두 번째, 세 번째 치리자까지 그렇게 높여줬으면은 그런 확고한 신앙이었을 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성공한 그런 인물이에요. 성령 충만 지금 성령 충만의 삶은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찬송하는 삶, 두 번째는, 그러면 세 번째는 이 대인 관계가 좋아야 돼요. 대인 관계가. 내가 찬송하고 근데 감사의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요. 그럼 다른 사람은 에휴, 저 사람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더니만 말이지, 말하는 거나 행동 거지가 왜 저래. 그렇다면 벌써 그 찬송하는 삶이나 감사하는 삶이 그건 뭐예요?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대인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내가 어제 운동하러 갔다가 커피를 잘 안 먹는데 커피를 한 잔 따라서 옆에 보니까 젊은 그 사장이 서 있어요. 그래서 안 사장, 자 이거, 그리고 커피를 대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인 옆에 있다가, 여보, 젊은 당신이 커피를 타서 저기 어르신을 드려야 되는데 당신이 젊은 사람이 말이지 어르신들한테 받아먹어? 내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 그래가지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그 마음을 이끌어낼 정도로 대인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욕심 차리고 말이지, 자기 나 하다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착하게.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마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정도 주고, 그러다가 물질도 주고 돈도 주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지고 갈 거야, 안고 갈 거예요, 다. 그 다 헛수고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인류 역사상에 극적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예언을 했어요. 이제 다니엘에 대한 인물을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고, 다니엘의 그 삶을 조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왕국으로 잡혀갔는데, 그 환관장, 왕을 모시는 환관장이 있었어요.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그리고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그 아름답고 지식과 학문에 능하여 궁에 둘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그렇게 환관장에게 왕이 명령했어요. 그래서 뽑혀간 사람이 다니엘, 그 다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건 뭐 해서 이게 그 갈대아 문화를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이제는 그 사용하려고, 훈련시켜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불러갔는데, 이제 왕의 진미를 먹어야 돼요. 왕의 진미는 다 무엇입니까? 다 이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상의 제물.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어요. 환관장에게, 그 왕의 진미는 나는 쓸데없어. 채식만 먹겠소. 그러면 거기는 왕의 진물을 먹지 아니하면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환관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왕의 진미 그 우상 샘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제는 채소만 먹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그 지도를 지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다니엘은 그만큼 생활이 성결했어요. 그런데다가 다니엘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자면은 그 올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친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믿음의 새 친구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새 친구가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 바벨론 왕이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크게 하고 그 일을 높게 하니까 교만해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그 두라 평지에다가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게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은 극리를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 내가 세운 내 신상에 경배 절을 해라. 그러면은 살려두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왕이 만든 신상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다른 날보다 더 크게 극렬하게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보니까 뭐예요? 네 사람이 불 가운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더라. 선지하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내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셔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터덜대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을 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생활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생활은 생활의 성결했다. 그 다음에 믿음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믿음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니엘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일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래서 이 다니엘 생애를 보면은 찬송하고 감사했던 거. 그리고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을 또 좋은 교제를 나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에게는 성령이 임재해 계셨어요. 성령의 임재가 계셨어요. 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생활에서 누리고 살려면은 생활이 성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확실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뭐 기도 생활.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씩 기도나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나 드리십니까? 기도 생활. 우리가 기도는 꼭 눈 감고 해야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 생활이에요. 찬송하는 것도 그것도 기도 생활이에요. 찬송은 곡조부터는 기도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도 생활,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호흡할 수 없고 숨 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신앙 경험을 통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다니엘에게 임재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재해 계시니까 다니엘이 한 그 내용을 보니까 2장 20절에서 23절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걸 시인했잖아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이해하고 있잖아요.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알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장래의 일도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말입니다.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꿈 내용을 이야기하라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꿈 내용과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하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데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 왕국의 그 멸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니엘은 다 봤어요. 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세 번의 환상과 한 번의 꿈, 그래서 이런 묵시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거짓이 없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직고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열왕의 때를 다 멸하고 뜨인 돌의 시대가 뜨인 돌 이거는 주님을 말씀하거든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드릴 것을 보신 것은 이게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 이거 거꾸로 이야기했는데 먼저 금은 바벨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은은 메데파사, 그 다음 진흙은 이건 헬라거든요. 그 다음 녹과 돌과 철 이거는 로마예요. 그거를 뜨인 돌이 전부 다 부숴버린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열국을 심판하여 멸망시키시고 뜨인 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내용을 그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직고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 출연합니다.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우선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이제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근데 그냥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역사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뻘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그거 빼놓고 그 부왕을 힘입어서 왕위에 등극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미 다 겪고 다 경험한 사람,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벨사살이 또 등극해가지고 어떠한 일을 했느냐면은 5장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싯들을 찬양하더라. 이게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이제 느부갓네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기둥에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전부 다 벗겨가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쓸 기구들을 전부 다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긴대로 왕의 아주 즐거운 잔치를 했어요. 그 사람들도 1,000명이나 모아놓고. 그래서 지금 읽은 대로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의 즐거운 잔치는 사람도 넘쳤습니다. 그리고 술도 넘쳤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움이 넘친 밤이었는데 이 벨사살 왕은 그 밤에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 세월에 달아보니까 이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쩌자고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릴 때 쓰들 기구들을 다 갖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귀인들, 그 다음에 귀 부인들, 그리고는 먹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또 목과 나무와 또 석으로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거는 하나님 신성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거는 우리 생활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들은 먹고 마실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도 넘치고 술도 넘쳤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즐겁다고 아마 소리 지르면서 노래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즐거운 밤이 그 벨사살에게는 죽음의 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제 그 벽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매네 대겔 우버러신 이런 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글자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넘쳐나가던 즐거운 밤이 말입니다. 나 갑자기 말입니다. 그냥 저 뭐랄까 두려운 밤이 되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벽에 나타난 손가락에 쓴 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빌론의 박사들, 지식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 글을 해석하게 했지만은 그 글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태후, 그러니까 태후가 이제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때 되었던 모든 일들을 다
그 해석하고 꿈도 다 해석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거기에 등장했어요. 다니엘이 등장했을 때 다니엘은 먼저 그 부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거기 보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5장 18절. 지금 다니엘이 그 벨사살이 이야기합니다.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거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뺏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 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병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 그 문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 앞에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예. 그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도를 주시고 또 그 지위를 높여줬으니까 아주 교만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들에서 그 이슬이 졌으며 그다음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생활을 했어요. 이제 이런 내용을 벨사살은 다 알고도 왕이여 그 당신의 부친이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고도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해져서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라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성경에서 교만에 대해서 언급한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 루시퍼 교만. 그리고 교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의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기까지 하시면서 피로 값지고 우리를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할 그런 책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 내용 아까 읽어본 대로 메네메네란 말은 세고 또 세었다. 메네는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메네는 세다 그 말이에요. 계산하다. 근데 메네메네 그 말은 확실하다고 말해요. 세보고 또 내가 세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구약에 말씀하시고 신약에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읽을 때 그 뭡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 언급한 것이잖아요. 내가 한국말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I tell you, very, very 매우 매우 말은 거기는 항상 중요하니까 그냥 빨간 줄로 치세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보고 또 세보니까 셌다. 그래 그거는 다시 말해서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길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다. 대길이는 저울에 달다. 함량 미달이에요. 모자라다. 그 다음에 우바루신 그랬는데 여기는 그 우자가 앞에 그 전치사로 붙어가지고 그리고란 뜻이에요. 그리고 바르신 이거는 바벨론 나라를 두 나라로 이제 나눠주겠다. 메대와 파사에게. 그 다리오가 62세 때 그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밤에 벨사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은 자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그 밤에 죽을 수 있다. 왜? 벨사살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자기 아버지의 교만을 다 알고 쫓겨나서 들여서 소처럼 풀 뜯어먹는 그런 광경을 다 목격하고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벨사살은 교만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보다 한술 더 떠서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로 그냥 술잔 삼아가지고 아주 그냥 즐거운 밤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밤에 그는 죽음의 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 구약의 벨사살처럼 그렇게 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롯이에요.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사도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일찍 그 순교 일찍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말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돌아왔던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베드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 가둬버린 거예요. 이런 더 이상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냈잖아요. 거기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며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송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그하니라. 이렇게 헤롯은 말입니다. 아주 잔인한 왕이에요. 살인자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죽였어요. 왜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감옥에 톡 시켰는데 천사가 이끌어내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을 지켜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베드로를 지키지 못했다고 죽이라 해서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21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여기 효유한데 우리말로는 좀 어려워요. 그래 영어 성경 보면은 효유가 무슨 말이냐면은 연설하는 거야, 연설.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백성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거 효유하는데, 연설하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을 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그 헤롯이 효유 연설을 하는데 이거는 백성들에게 들리기를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다. 그리고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고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이 왕이. 되게 이 헤롯 가문의 그 왕의 이름들은 헤롯 뭐 안디바, 헤롯 뭐 이렇게 헤롯의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이 헤롯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인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벌레가 먹어서, 어떤 사학자는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사흘 동안 벌레가 뜯어먹었는데 아주 온 몸이 그냥 새카맣게 타가지고 죽었다. 이런 어떤 사학자는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그 밤에 죽은 거나, 신약시대에 헤롯 왕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냥 효유 자기가 마치 신처럼 말입니다. 이게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다가 벌레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 밤에 죽었어요. 이거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뭐예요? 다 잊어버리셨나 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10년에 죽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그 밤에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밤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뭘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찬송하는 삶이에요. 나가던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 찬송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모든 사람으로 서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지나간 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생활에 적용시켜야 돼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 저울에 달아볼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저울에 한번 달아봤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저울은 뭐가 하나님의 저울인가? 하나님의 저울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거 말씀이 다 저울에 여러분을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이건 너무 귀한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너무 나 감사한 말씀. 그리고 밑줄 긋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또 담아서 외우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난번부터 시편 100편을 다 집사람으로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쁜 고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취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시면 대대히 미치리로다. 그 시편 100편에 그냥 우리 삶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냥 그 말씀을 암송하고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인자하시면 영원하다. 그 성실하시면 대대히 미치린다. 오 하나님, 우리네 복 받았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애들,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주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살아가는 식구들 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섬기면 그 앞에 나가라 그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를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셔야 해요. 하나님 우리 안고 일으키심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갈래요? 네, 하나님, 나는 그래도 구원받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갈 거예요. 저를 살아보면 자기 의는 그냥 빵점이에요. 더러운 걸레와 같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의롭게 살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갈 거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다니엘 다음에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줬어요. 호세아서 14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고한 일을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예.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의 삶은 항상 돌아올 삶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때로는 세상에 빠지고 어둠에 빠질 수 있어요. 때로는 절망,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주님께 초점을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세상 것 보고 또 그 사람 보고 또 비교하고 어쩌고 그러면은 절망, 낙심하기 쉽죠. 우리는 딱 한 곳에 주님께 딱 목표를 정하고 주님밖에 없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돌아볼 시간 없어요. 근데 여기 돌아보다가 말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상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누구한테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만큼 사랑해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이에요. 돌아오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전에는 불의함, 죄로 인해서 우리를 엎드러졌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의 영광을 함께 얻게 하셨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돌아갈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받은 구원이 시시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두라고 마음판에 박으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불의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고 가셔서 다 제하셨어요. 이제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 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그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의고 우리의 선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 생활이 이제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삶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지 죽음도 없는데 부활이 어떻게 있어요? 내가 죽어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으면 뭘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처자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남자하고 총각하고 데이트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총각이 쓴 책을 그 교제하는 여자에게 줬어요. 읽어보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덮어뒀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교제가 잘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됐으니까 남편이 준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 맛이 꿀맛 같아요. 꿀맛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걸로, 자기와 그 남자가 그것이 아주 상관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기 남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책에 기록한 내용이 아주 꿀맛같이 새로워졌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성경.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우리가 성경 읽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성경을 펴면은 성경은 수면제예요. 잠오는 책이에요. 그래 구원을 떡 받고 보니까 말입니다. 성경에 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말입니다. 감사하고. 내가 그랬거든요.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돌아와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 보니까 말입니다. 전부 다 꿀맛 같아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성경 사랑합니까? 대답도 하나도 안 하시네. 그럼 성경 사랑 안 하십니까? 아멘?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왜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왜 성경을 배우십니까?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왜 설교를 듣습니까? 다 제껴놓고 나는 첫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예요. 왜요? 오직 이것을 이루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여러분 살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살았습니까? 오늘 내게 데일리 블레드 일용할 양식 그 메시지가 왔는데, 거기 보니까 그 우주를 맨 처음 탐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련의 그 가가린이잖아요. 그런데 우주에 올라갔다가 이제는 지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골 농장에 그 낙하산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골 농부 그 아줌마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당신 저기 우주에서 오신 분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소련의 그 총리가 그 높은 사람이 말입니다. 그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 그것을 확인하고 왔다. 근데 유리 가가린이 본인은 나는 그런 말 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련에서 그거를 종교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종교를 방해하기 위해 종교를 성경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정치가 꾸민 이야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신앙인은 뭘 한 줄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주에 올라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왜? 지구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뭐 그거를 별 쳐다보고 아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신 걸 시인해가지고 뭐예요?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우주에 올라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저는 그건 100% 동감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파푸아 뉴기니 그 어떤 부족이 말입니다.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가지러 그 태평양을 넘어서 조그만 배에 타고 말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오려고. 그 무엇입니까?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촌에도.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말로 된 성경이에요. 나는 성경이 한 7권, 8권 돼요. 왜요? 한국어 가지고는 못 알아거든요. 내가 50년, 그 이전에도 성경 사랑했지만 구원받고 50년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성경을 봤어요. 그래도 못 알아요. 그래도 또 읽으면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게을러요. 내년에는 다시 한번 성경을 싹 읽어봐야 되겠어요. 이사야 41장 같은 내용이 말입니다. 얼마나 설교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읽으니까 말입니다. 막 새로워져 가지고 말입니다. 막 눈물이 나오도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부자와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듣잖아요. 부자는 밤낮 화로 날마다 고운 배옷을 입고 연락하고 춤추고 즐기고 그러는데 그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그 부자 집 대문에 누워가지고 헌데를 앓으면서 말입니다.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네 해를 선언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죽게 됐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대답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했어요. 너와 우리와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5 형제가 있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다음 내 5 형제가 이 고통받는 지옥에 더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세상에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 성경 한 권이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왜 우리가 봅니까?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성경을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 3번째는 구원을 위해서예요. 구원은 지옥권에서 구원만 아니에요. 생활에서도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 내가 파악할 때는 이렇게 성경은 내가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결론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믿는 거.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항상 그 빛이 내 마음에 있다. 소신 있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소신 있는 그런 용감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죠. 찬송하는 것도 예배의 생활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의 생활이에요. 감사하는 것도 예배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그거는 성도의 예배의 생활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시다. 교만하면 뭐예요?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이나 헤롯이나 신성을 모독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 밤에 죽었잖아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뭐예요? 소신 있는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교만, 그로 인하여 쫓겨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삶을 살았던데, 비참한 광경을 다 보고도 그런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하여 예루살렘에서 탈취해간 성전 기구들을 통해서 그날 밤 1,000명이 모여 사람이 넘치고 소리 넘치고 즐거움이 넘친 밤이었지만, 그러나 그 밤은 그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밤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많겠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 동참해 주신 사실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지혜들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게 오직 주님께 그 표대를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소신 있게 모든 시험들을 다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